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이 상은 어워드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는 상, 그 밥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고, 오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를 함께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상고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유대의 양치기는 건기가 되면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서 눈이 녹아 있는 풀밭으로 그렇게 양떼를 몰고 간다는 것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건기가 지속될수록 눈이 점점점 이제 녹게 되면서 목초지가 밑에에는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산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산 정상이나 언덕 가운데 거의 뭐 끝에쯤 되면 그곳에서 여전히 풀밭이 있는데, 그 풀밭을 일컬어서 메사라고 한다고 여전히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사에서 양들이 처음에 신선한 풀을 뜯어먹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사에는요, 곳곳에 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초원을 발견하면 거침없이 그 풀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풀밭의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멍에는 항상 독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길이가 좀 짧은 그런 뱀이고요. 그리고 갈색 빛을 띠는 독사가 평소에는 그냥 땅 구멍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눈이 녹고 이제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기지개를 펴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양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풀에 가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노리고 독사가 그 양의 콧잔등을 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항상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밭에 두둑한 곳에 있으면 막대기나 지팡이로 툭툭툭툭 두들겨 가지고 그곳에 독사는 없는지, 만약에 독사가 있다면 목자가 두드리는 그 지팡이 경고 소리를 듣고 도망칠 수 있도록, 혹은 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는 역할을 항상 목자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독사가 있는 그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구멍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뱀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몸 전체가 땅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진,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몸의 체온에 이 기름이 두려지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는 이 기름이나 혹은 기름 냄새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항상 그러한 독사의 특성을 이해해서 기름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또 양은 참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곤충에 참 취약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곤충은 파리 종류인데, 뭐 쇠파리라든지 말파리라든지 또 코파리나 사슴파리 등 같은 아주 지독한, 우리나라의 파리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 소를 그 꼬를 뜯어다가 먹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항상 이 소 주위에는 파리들이 들끓습니다. 쇠파리인데 어떤 파리 중에는 소의 그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꼴밭에 누워 있는, 풀밭에 누워 있는 소는 항상 이 꼬리를 가지고 이 파리를 내쫓는 거 여러분 아시죠? 꼬리를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쳐서 파리를 내쫓고, 또 파리가 좋아하는 곳은 조금 몸에 그 물이 액체가 나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귓볼을 가지고 자꾸 털어요. 그래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켜서 파리가 이 앞쪽에 안면 근육이나 혹은 눈에 그리고 콧잔 등에 앉지 않도록 늘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코파리가 이 양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녀석인데요. 이 코파리는 양의 코에 덮인 이 촉촉하고 끈적한 그 뭐라 그럴까요? 콧등을 그 보호하고 있는 그런 액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쇠파리는 잠시 그 콧잔등에 앉아서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알이 굉장히 해로운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알이 나중에는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양의 그 뇌의 그 액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늘 아프고, 그러니까 양이 하는 이 역할들은 자신의 머리를 자꾸 흔들고, 그것도 괴로우니까 안 되면 또 벽에다가 아니면 돌에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 고통이 가시지 않으면 그냥 그 머리를 세게 이 바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충격으로 양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 입장에서 보면 이 쇠파리를 쫓아내는 일, 그리고 쇠파리가 앉지 않도록 양의 주변을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양들을 다 보호할 수 없으니까 양의 콧잔등이나 그다음에 그 점액질이 묻어 있는 곳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 쇠파리가 알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신다. 그리고 원수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목자였던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는 사자가 그 삼킬자를 찾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양의 주변을 움직이는 그런 쇠파리처럼 끊임없이 악한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보호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요, 양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줄 때에 그냥 여름철 한철만 한 번만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기름이 마르거나 내지는 굳어져 있으면 새로운 기름을 계속 양에게 부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번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늘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한 번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영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왜요? 쇠파리가 늘 양을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한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온지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도 우리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과 삶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가장 강력한 도우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만족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을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집에 들어서는 손님에게 손발을 닦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집에 살 수 있는 최고의 환영, 극진한 그런 어떤 환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집주인이 준비한 기름은 감람류에다가 향료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항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동 지역을 여행한 여행자는 어떻습니까? 땀이 범벅입니다. 그러니까 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리고 그 땀에 이제 먼지가 범벅이 되었으니까 몸은 불쾌한 냄새가 날 것이고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서 손님 입장에서 보면 참 송구스러울 정도로 주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신뢰를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씻을 물과 함께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냄새를 없애주고 그리고 기분도 상쾌하게 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보면 주인으로부터 극진한 그런 환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노래했던 이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 이제 기름 부으심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같은 경우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으로부터. 그죠? 기억하고 있죠? 그때의 기름 부는 것을 히브리 말로 마사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삼중지라고.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선지자이고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흐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우리 이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그것은 이 마흐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같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손님에게 그 바르는 그 기름은 원래 이 다센이라는 단어는 살이 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는 집주인이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조금 찔끔 바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기름이 아론의 그 기름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손님 입장에서 보면은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다, 환대를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번성의 뜻을 또한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손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람류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이죠. 거기에다가 향료를 섞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러한 향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향수를 머리에 바른 이 손님은 기분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요, 이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수시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는 자꾸 맡고 싶은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맛있는 빵 굽는 냄새가 나면 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커피 볶는 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 커피 향이 참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과일이 익어가는 그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과일 냄새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도 많은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썩은 냄새, 시체가 썩는 그런 어떤 코끝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매료되는 향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인데 우리 본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거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후서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8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4절로 15절. 우리는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뒤에 말씀에 따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냄새지만 그러나 우리의 냄새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축복의 향기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러한 냄새가 나게 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한 향기를 가지고 이제 남은 3일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